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같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이 나옵니다. 26절 이하에 한번 볼게요. 그러냐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 세 번째는 계시. 네 번째는 방언. 다섯 번째 통역. 예언의 은사도 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핵심은 이와 같이 은사들이 다양한데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자,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 다음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은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공동체와 함께 이 은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검증을 받고 공동체에게 또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야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때 있어서 첫 번째는 지혜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함으로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찬송, 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 자,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된다. 사람들이 방언을 말함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증거로 방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왔는데 예언 기도를 받게 되면 스스로 찔림을 받아요. 드러날 일들이,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일들이 다 드러나고 스스로 이제 찔림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래서 25절 그 예언 기도가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예언함은 믿지 않은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증언하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언도 예언함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그 은사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의 공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할 때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현재 어떤 기도를 하는지 통역하여 공적 검증을 거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면서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와 예언 기도 있는데요, 이 방언 기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인데 갖고 있는 오류는 뭐냐면 통역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뿐이죠. 내가 혹시 짜장면, 짬뽕, 오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기도하는지, 이 방언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안에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과거에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 한국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방언 통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는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방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분란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언 기도이죠. 예언 기도를 할 때 타인에 대해서 하면서 자기의 내용이 아니라 타인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부분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 기도는 지극히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관이 있잖아요. 옛날에 노후된 관로들, 오래된 관로들은 쇠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녹슬어 가지고 녹물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좋은 PVC로 만든 건 녹물은 안 나오겠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면 좋은데, 깨끗하면 좋고 거룩함을 유지하면 좋은데, 방언하는 사람들, 또 예언하는 사람들,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변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사용받기에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로로 쓰임받을 때 오염된 마음과 태도와 생각,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예언이 곡해되거나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남용해도 안 되겠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그것은 점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자기가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일반 계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들을 매일매일 듣고 적고 훈련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계시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 기도를 함부로 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오염된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처럼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 오남용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죠. 과거에는 기도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혹은 문제가 잘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겠다고 찾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게 잘못 오남용되면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복채를 들고 점치러 가는 것 같은 습관성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3자를 통해서 메시지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성소 안에 다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직접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충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금요일날이나 아침 기도회 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이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 해도 각각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다르고 그 핵심 단어가 다르고 핵심 문장이 달라요. 각각에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꽂히는 단어들이 있고 한 문장이 있고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에게 들리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거나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어제의 일, 오늘의 일, 지난주의 일들로 말씀을 들을 때 현재형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올해는 그렇게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작년에 읽을 때, 올해 읽을 때, 오늘 읽을 때, 지난주에 읽을 때가 각각 달라요. 깨닫는 게요. 그 말씀을 여호와의 계시로 깨닫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은 공적 검증과 공개된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40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적 검증이 필요해요. 사적으로 몰래 내가 뭘 봤어, 깨달았어,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못 들은 사람은 되게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뭘 봤다 그러고 뭘 들었다 그러면 우린 놀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거나 뭘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맨날 말씀하시고 뭘 맨날 보여주세요. 우리가 우둔해서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깨끗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해서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냐?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개된 사역이 돼야 돼요. 공적 사역이 돼야 돼요. 은밀한 중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공개된 사역.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요.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고 통변할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단어 한 문장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받아 쓰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이지, 집사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단어에 묶여버려요. 그 말에 묶여서 다른 것보다 그 말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럼 거기 못 벗어나요. 그런 사역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깨닫게, 성령님이 매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소리 공전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무 커서 안 들린대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게 너무 커서 안 들린대요. 우리 데시벨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들려주시고 매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연습하자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공동체를 살리고 덕을 세우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는요, 그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걸 터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때 있어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야 돼요. 호들갑 떨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뭔가 보여졌을 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막 특별한 것처럼 나에게 보여진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금하지 말고 수준 높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보편적 현상이잖아요. 120명에게 그러면 120명 중에 10명에게 5명에게 준 은사가 아니에요. 120명 모두에게 이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보편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특정한 선지자만 특정한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어졌고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성령의 객관적 주체자로서 모두 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멋지게 우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합평의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고 덕을 세우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공개되고 공적 사역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편적 사역으로 여기며 특별하지 아니하게 날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